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뜬 해와 오늘 뜨는 해가 크게 우리 눈에는 다르지 않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국의 시간은 가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부분은 큰 숫자 하나가 바뀌는, 그래서 나이를 하나 더해가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달이 다르지 않고 어제와 오늘의 해가 다르지 않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가짐은 크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일체유심조라,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신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늦은 저녁 텔레비전을 트느냐고 틀어봤는데 서울대학교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교수님이 신의 영역에 대한 강의를 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신을 믿는 사람에겐 존재하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그 신화라고 하는 건 왜 만들어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의 영역이 있다고 믿는 자가 신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건너가고 건너가다 보니 신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신의 창조에 의해서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은 누군가가 창조하는 부분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삶의 환경 속에 인과를 통해서 인식하는 부분이 종교가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이 있어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는 신이 나 바깥에 존재하고 그 바깥에 있는 신으로부터 나는 복종해야 하고 굴종해야 되는 부분이 현실이 세상의 삶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걸어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우리는 그 창조론이라는 자체가 당연한 데는 믿었지만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각자, 위대한 스승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면서 창조는 신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에 의해서 창조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는 주관이 인식했을 때 존재한다. 고로 창조는 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자의 인연에 따라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객관의 세계가 주관이 인식했을 때 존재합니다. 인식이 바로 이 세상의 주체고 그 인식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보고 어떻게 인식할 거냐? 우리는 지나간 신축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해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이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를 수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팬데믹 상태에 빠져 있고, 또한 새로운 코로나를 통해서 그 고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뭘까라고 얘기하면 절망이기보다는 희망으로서 미래를 써가야 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는 참된 백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절망하는 자에겐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에게 미래가 존재할 뿐입니다. 오직 절망에 빠져 있기는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세상이 멉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민년 새해의 그 시작에서 부처님 전에 축원을 드리고 또한 새로운 삶을 써가는 부분에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막연히 그에게 모든 부분을 던지고
그를 찬탄하고 그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축원하는 부분이 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의 삶이 내 마음으로 통해서 창조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을 믿는 우리 불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직 절망이기보다는 희망으로서 미래를 추구해가는 부분 자체가 바른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10법계가 구족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에 그와 같은 부분이 조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꺼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오직 본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많은 분들은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10법계의 세상 중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성을 일깨우고 그 불성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불성을 부추겨낼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잘못되어진 생각과 잘못되어진 편견으로서 세상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신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저 유명한 육조 해능대사의 가르침 중에 깃발이 흔들리느냐,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리느냐, 바람이 지나가는 일이냐, 깃발이 흔들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논쟁이 붙어 있을 때, 그때 해능대사는 바람이 불어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저절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논쟁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릴 뿐이다. 우리 삶의 현실을 좁게 보면 다툼이 난무합니다. 멀리 떨어져 보면 그 다툼이라는 자체가 할 일 없는 부분이 논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여유, 오직 우리는 다툼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아닌 세상의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조용한데 조용하지 않은 부분이 내 마음을 꾸짖어 갈 수 있는 부분에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불문에 붙이고 미래의 삶이라는 자체는 오직 화합으로 일관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생이 난무하는 공간은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보살이 존재하는 공간은 항상 화합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의 삶을 당연한 듯 답을 쓰지 말고 보살의 행으로서 세상을 조용하게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목표를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인다면 훨씬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절에 모이는 여러분들은 고요하지 않은 중생의 세계를 고요한 세계로 바꿔가기 위한 목표를 정한 불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가는 곳마다 연꽃을 피워낼 수 있는 보살행으로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수 있는 자리이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해 맞이했습니다.